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에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2019년 우리 1월 마지막 주 2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여 주시는 크신 은혜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은 왜 21세기 미국에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나 또 그리고 여러 선지서설이나 또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소식들을 듣고 우리들이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21세기 미국에서 최첨단 발달된 선진국에서 아마 이 청년이 일상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특정한 때가 있었고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주변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들으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구나. 그런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그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정의를 하기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참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하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이러한 보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신뢰, 이러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뢰와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큐티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게 느끼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으로 제3자적으로 그냥 하나의 옛날의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나에게 하나의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다가올 때 오늘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들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이때가 바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가장 힘든 때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그때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때 어떤 의미에서 삶의 장벽에 막혀 있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쌓여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짧게 이 사람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만난 한 사람을 지금 이 짧은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몇 가지로 분석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한다. 발을 쓰지 못한다 이런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올라오실 때 계단 다 올라오시고 걸어다닐 때 다 걸어다니시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몸이 불편하지 않을 때는 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문혜숙 집사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무릎 수술 후에 이 참 걷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고 계속 재활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 올라오고 하는 것도 이게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데요. 괜찮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왼쪽 팔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팔을 갑작스럽게 못 들 정도로 이게 이렇게 막 통증이 심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바로 좀 치료받으니까 완전히 조금 회복이 됐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와서 제가 설교할 때 아마 나오신 분들은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왼손을 못 써가지고 오른손으로 다 했어요. 성경책도 오른손 들고 오고 여기 와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이 한쪽 팔을 못 쓰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 움직이려면 통증이 오니까 못 움직이니까 뭐 짧은 시간에 이제 회복돼서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한 팔 하나 못 써도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만약에 다리를 못 쓰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그 심정이 어떨까?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우울감이 있을까? 오늘 이 사람은 지금 발을 쓰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대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본 적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삶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이 사람은 어쩌면 이 걷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로망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그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공경할 때, 가장 힘들 때, 어떤 의미에서 사면 초가에 이게 쌓여있는 그때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삶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 그리고 삶의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심지어는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들 자기 안에서 다 그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실제로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질문은 우리들 일반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가운데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의 질문을 보면 맹인이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문제의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찾고 또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출발점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런 마음의 출발점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런 삶의 경험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술하시는 집사님들 계시고 해서 또 병원 가서 같이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이 건강적으로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힘듭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되어져더라도 건강 이것이 다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관계 문제가 틀어지게 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듭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보니까 참 많이 힘든 시기에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참 힘든 소리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려집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이 왜 이러한 것들이 내게 일어나는가?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싶지?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강박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되는 사람, 한 번도 인생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서 실패하고 깨어지고 많은 그런 삶의 굴곡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난 다 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이 철이 덜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고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 내적으로는 심령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들로 주님께서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뭉쳐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은 놀랍죠. 우리는 반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강한 것과 칭찬과 풍요와 사람들의 인정과 삶 가운데 있어서 내게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일 텐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근데 이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큐티인 여러분 묵상하실 때 간증들 여러분 다 읽으시나요? 간증들? 제가 그때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할 때 제가 간증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 제가 드렸고 또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종종 그 간증 가운데 몇 부분을 인용하는데요. 그 간증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잘된 것 적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삶의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어떤 의미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부분들까지도 다 드러내나요. 그런데 그게 결론에 가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약할 그때 곧 강함.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취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는 것들이 그 간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 고통,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새롭게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되어 옵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어릴 때부터 안진뱅이로 그런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고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 가장 약할 때, 가장 곤고할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은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믿음이 생겨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쭉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들이 아니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이런 것들이 태도에서부터 다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해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라기서와 그리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들이 들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들이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마음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요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요즘 이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마음들이 닫힙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사실 노리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인생에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극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가렵함이 있을 때는 조그마한 물 한 컵도 여러분의 기력을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인 비만, 영적인 지방살이 많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되고 뭐 이것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줘도 그게 별로 답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지 않을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닫혀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다. 그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혀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말씀의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여오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도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상황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말에 여러분들이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반응한 모습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는 시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한 번도 경험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기 신체적으로 습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는 때론 우리 경험을 초월합니다. 반복된 관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영역을 내가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까지 하나님은 못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불가능해. 이 정도밖에 못하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베푸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적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형제와 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도전을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가 제3자로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날마다 창조해가는 역사가 이 믿음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여기에서 또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3층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은혜 역사가 새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그리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터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 믿음의 은혜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데 힘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그것을 주저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환경이 그러해요. 요즘의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도전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환경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멈추고 후퇴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건강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상태 가운데 이러한 안 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상상 이후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할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큼 그냥 이 볼펜 하나로 A4 용지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게 겨자씨 하나보다 더 큽니다. 별로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때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감정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19년도에 우리의 1월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며 앞으로 남아있는 이 11개월, 11개월 동안 날마다 이 믿음의 역사의 은혜를 만들어가고 누리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므로 날마다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하며 함께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